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었을 때에 그 청교도들이 처음 방문했다고 하는 매사추세츠, 거기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거기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한 65일간의 긴 항해를 건너가지고 거기에 도착한 그러한 곳이죠. 미국의 건국, 미국의 어떤 정신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이고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이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의미겠지만은 그 첫 발을 디뎠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건 열악한 상황 속에서의 그 항해를 해서 그 땅에 와서 정착한 것이었죠. 그 첫 걸음이 오늘날의 미국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 발걸음을 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청교도들이 왔었던 그 플리머스에는 조금 뒷면에 가보면 여러분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묘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항해를 하면서 많은 숫자가 죽었고 또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묘비가 있으면서 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첫 번째 발걸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사실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게 되어지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의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던 유다의 왕국은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왕족들이 잡혀가서 거기에 포로로 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포로 생활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결국 완전히 망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지금 격동기에 이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밋빛 미래가 있는 곳에 첫 발을 내딛고 자기가 그런 곳에 도전하고 또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처음 거기에 가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과 삶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 남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 큰 역사의 한 목판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이 남유다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거기에 잡혀간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힘없이 주저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뜻이 우리가 2절에 봤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그래서 주어서 그들이 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손바닥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다니엘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을 먼저 보내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신앙의 멋짐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깊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이틀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첫 번째 그런 강조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 곧 모든 열방,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꾸고 무슨 여러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의 해결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본인이 왕인데 모든 왕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그냥 조그만 자신들의 선택해 준 그런 신 정도로 자꾸 축소해 버리고 왜곡해 버리고
그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바알이니 다른 신들을 갖다가 더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뭘 선포하시는 거냐면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야. 모든 왕들 중에 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너희가 정말 그걸 몰랐니? 라고 반문하는 반어법과 같은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몰라주었던 그 모습을 이방 사람의 왕이 알아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가를 남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이 먼저 가서 남보다 먼저 포로로 간 것은 어쩌면 앞으로 2차, 3차 오게 될 자신의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요셉이 고생하여서 애굽에 갔었을 때에 그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요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더시 큰 민족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다니엘을 앞서 포로된 곳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남보다 다니엘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뒤에 올 민족과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4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이 될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시면서 다니엘 혼자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큰 그릇과 같은 존재로 그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우리가 앞서 무언가에 보내심을 받고 남보다 어려운 자에 혹시 갔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더 미워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든 자리에 왜 보내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뒤에 오게 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서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심된 주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갖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이 땅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살 곳이 없어서 남의 땅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데 저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덩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쇠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뒤이어 보겠지만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뒤에 보지만 2장 44절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있는 바벨론도 뒤이어 나올 메대와 바사와 페르시아 왕국도 그리고 헬라 왕국과 로마 왕국도
다 시대 속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영원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설 것이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국권이, 국가의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참된 메시아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그들이 지금 어느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마치 오늘 다니엘과 같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내가 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서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우리의 특권과 위대함과 축복은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위기와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결심, 주님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가서 있었던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다니엘의 훌륭한 인재들을 자신들의 브레인으로, 두뇌로 활용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여러 지역들의 각 출신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또 생각과 바벨론의 가치관들,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교육된 사람들을 그 지역에 보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여러 왕족과 귀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지역에 가서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학문과 언어 속에 있는 가치관, 문화, 정신이 같이 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생활은 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모든 가치관들을 배우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그것이 학문과 언어로 끝나지 않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효과적인 통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속에는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 가게 돼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역사나 문화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아, 이건 이렇게 먹는 거고, 이건 왜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사실은 바로 그런 음식과 그 문화 속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들, 또 거기에 신앙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에는 그냥 쉽게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사상과 함께 그 모든 음식이 남아져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음식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갖다가 거기에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해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나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않도록 규정한 것, 또 바벨론 왕에게 바쳐진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들이 바로 그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이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들에게 건강과 또 행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이 믿음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심의 중심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음식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 담겨져 있는 사상 속에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중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온 신앙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결심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만은 이 결심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하는 결심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도 내놔야 하는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심한다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결심하는 겁니다. 늘 사실 그냥 말 안 해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결심을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비만이 있거든요. 맨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막서 운동을 합니다. 그건 내가 그것에 약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뭔가 결심한다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결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의 진미와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결심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생명도 거기에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왕이 제안하는 이 좋은 제안을 지금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출세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회사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상사가 오늘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자, 모임을 하자 이러는 제안을 하는데 나 오늘 바빠서 싫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거절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 관계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자신이 이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삶에서 큰 손해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걸 좋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우선하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 봉사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에는 사실은 나를 즐겁게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함께 같이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선택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 큰 위기와 도전이 될 수 있는 이것들을 결심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우리 다니엘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하는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사실 그 용기의 뒤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용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주님을 향해서 귀한 결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고 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더 이상 결심해 봐야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뭐 문제 없지 하면서 쉽게 결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결심해도 그 결심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결심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심도 끝까지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결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결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또한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결심 또 귀한 결심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뜻을 세우지만 그 뜻을 또한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뒤이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정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채식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또 지도해야 되는 환관장 입장에서 오늘 성경의 환관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음식 누가 지정했다고요? 왕이 정해놓은 거예요. 왕이 이거 다 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렇게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하다, 볼품없고 형편없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 내가 위태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위태롭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어겼다고 해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결심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싶은 이 좋은 결심을 하였지만 이 결심 때문에 환관장이
다른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게 된다든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 환경에 있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결심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귀한데 이 결심과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생명이 위협받고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상황처럼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생명의 곤란함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오늘 다니엘이 생각하는 신앙의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리에 나 혼자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믿음의 동료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순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행해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의 성숙한 자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결심도 그 은혜와 궁유를 입은 그 귀한 결심도 결실을 맺는 과정 속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겸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도 지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래도 유대 사람이니까 그 신앙도 잘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간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세운 이 감독관한테 그런 마음이 다 알려졌겠죠. 자, 이때 이 다니엘이 자신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환관장이 지정해 놓은 이 감독관한테 오늘 성경에 청하오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채소와 그다음에 물을 먹고 열흘 동안 한번 지내게 해 보시고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도 더 못하면 그때 당신이 보이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보는 대로 결정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 열흘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되어지면 그 정도의 재량은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감독관에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들의 결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의 결심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값지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결심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귀한 결심했는데 이 일에 환관장이든 뭐든 다 장애물이다, 방해물이다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직진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게 만들고요.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같이 오늘 성경에 말하죠. 청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 일을 이뤄가는 청하오니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또 지혜로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귀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종종 보게 되어지면 거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청하오니라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 그럴 때가 많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무언가 자신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결심을 주셨다고 하면 그 결심 위에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은혜와 궁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하오니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고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목회자한테 와서 나 이거 시켜달라고 저거 시켜달라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난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겸손과 지혜 그리고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한 다음에 정말 다니엘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시 채식이 최고야. 육식은 아니야. 우리 굉장히 한동안 많은 그런 강의를 했죠. 우리 한국의 목회자이시면서도 그런 걸 위해서 막 채식주의를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늘 채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이나 육식을 하시는 분이나 자신의 건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선택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열흘이라는 이후에 자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열흘 후에 얼굴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음식과 그걸 먹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보다도 더 열심히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다니엘 또한 여러분 열흘 동안 그냥 채식 먹고 아무 일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운동도 했을 거고요. 자기 생활도 더 신앙적으로 잘하고요. 또 안 좋은 것들을 더 금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도록 다니엘보다 더 바쁜 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열흘 후에도 더 안 좋아지면 다니엘이 망신입니까? 하나님이 망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난처하시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한 다음에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있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보이지 않게 더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궁율이 있었던 다니엘에게 이 신앙의 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은혜 가운데 그에게 더 탁월함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 3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이방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 지혜나 그 능력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방에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것이 없고 혹은 달란트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주게 하시고 그 중심을 바로 하신 다음에 필요한 능력을 그 다음에 주시는 방법이십니다. 믿음의 자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다니엘과 네 친구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보다도 특별한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물질이 남들보다 혹시 많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주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중에 다른 분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 분이 계십니까? 날 때부터 내가 왜 더 이렇게 예쁘지?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남은 그 광경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 지켜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격동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만큼 뛰어난 신앙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결실이 맺히도록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이심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보다 혹시 어려운 자리에 두셨다고 하면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늘 공급받고 그 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